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
것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망각한 채 성결한 삶 살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정결하게 하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와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그들의 달란트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회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가 중단되거나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와 사회에 닥쳐올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는
속히 해결함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이웃을 위해 나누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
더욱 사랑. 아멘. 예, 최고의 부모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20일 경에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자기의 승용차에 누군가가 5만 원 지폐 한 장과 또 과자가 든 봉투를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문에 걸어놓고 간 사건을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 기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짧은 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이제 매번 자기의 승용차에 누군가가 5만 원짜리 지폐하고 비닐봉지 이런 데다 과자 이런 걸 담아다가 걸어놓고 간 것이 영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의뢰를 했더니 이제 경찰 이분들이 이제 CCTV를 지역에 있는 CCTV를 다 찾아서 그것을 누가 했는지 찾아보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86세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이제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이 할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 어른이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드님이 같이 마을에 살고 있을 때 늘 타고 다니셨던 승용차가 빨간색 승용차이셨대요. 그래서 집 앞에 나와봤는데 빨간색 승용차가 있어서 아들의 차라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5만 원 하고 그리고 과자를 갖다가 몇 개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다가 그렇게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이 경찰분하고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자체 주장을 그때 여쭈어 보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랬다고, 내가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 들어봤더니 30년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2남 4녀, 그러니까 6남매를 이제 홀로 키우셨는데요. 이 다른 자녀와 달리 이 5째가 장남이었다고 하십니다. 이 장남이었던 이 아드님한테 공부를 가르쳐야 할 때 열심히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마음껏 지원을 못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어머니 마음에 늘 이 한이 되셔가지고 아들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쌈짓돈을 그렇게 보이는 족족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리셔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억들을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아들이 타고 다녔던 그 승용차의 색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억들은 너무나 또렷해서 치매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자녀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고 이렇게 어버이줄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부모님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줄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너무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사랑을 내가 그렇게 많이 받고도 내가 이렇게밖에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또 자녀를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이 되니까요, 또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생겨요. 아이고, 내가 아빠 노릇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또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만 혜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는 축복, 가정이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리고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무엘서는 매우 뜻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각 지파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앞에 보시면 사사기와 룻기서의 말씀은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래 이 사무엘사에서는 이제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왕국 시대의 대전환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서 책은 그래서 사사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국 시대의 전환기를 알리는 책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다윗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시면 그처럼 놀라운 시대의 전환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 시대를 여는 그 마중물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부부예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부모님들 또 여러 부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가장 신앙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가장 본받을 만한 부부, 또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러한 부모의 모습으로 저는 이 엘가나와 한나를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엘가나는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성전이 있는 회막이지요. 당시에는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나는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이 가정은 생각해 보면 무탈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이 가정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하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매우 박복한 여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은 한나와는 달리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기를 낳은 브린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를 심하게 멸시하고 또 박해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고 또 그것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세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때에는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품에 안았을 때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다영이도 마찬가지고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다영이와 준영이를 처음 딱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다영이 때도 그랬고 준영이 때도 그랬는데요, 그런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딸을 위한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아들을 위한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 말입니다. 아마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를 이제 잉태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보통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죠. 책을 사서 읽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지를 조언을 기꺼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남편과 좋은 엄마가 되려는 아내는 이 자녀들 때문에 많이 다퉈요. 저도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사실 싸우고 화내고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육관, 내가 생각하는 양육 방침, 이런 것과 또 집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교육관과 그러한 양육 방식에 이게 일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도 또 치매에 걸려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죠.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남편이 아닌데 좋은 아빠인 경우는 없어요. 좋은 아내가 아닌데 좋은 엄마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좋은 엄마가 되려면 반드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방법을 알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보통 이 비용을 결혼 전에 다 지불을 해버리죠. 연애할 때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기가 뭐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지요. 좋은 것 사 먹이고 싶고 또 좋은 선물 해주고 싶고 반짝이는 거 이런 거 한두 개씩 꼭 사다가 갖다 바치고 돌아서서 결코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끝이에요.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낳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정작 중요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와 같은 비용과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아끼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결혼 후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과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가 참 좋은 아버지인 이유는 참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아는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배우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부부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설 명절과 같은 때가 절기를 지켜서 회막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하여서 지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엘가나는 분인나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제사 드린 것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음식을 나눌 때 한 몫을 분인나에게 주었다면 한나에게는 2배의 분깃을 챙겨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인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엘가나는 분인나도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이 한나가 모두가 기뻐해야 할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이 엘가나가 자기가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히 2 몫을 떼어준 것이죠. 무려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가나는 무려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의 고백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모두가 즐거워할 때 가장 슬펐던 이 한나에게 이 엘가나의 말은 모르긴 몰라도 그의 눈물을 닦게 만드는 큰 위로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릴 힘이 되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눈물을,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시련과 고난 앞에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신뢰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배우자가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역할은 언제나 보람되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 보니까요, 가끔 보람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맞아요.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그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배우자도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 힘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 소고기 먹이려고 부모님이 김치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가끔은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비싼 스테이크 집에 찾아가 맛있는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좋은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시지,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요리를 정말 못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정말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주면 맛없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 만큼, 자녀들이 엄마 이게 도저히 못 먹겠다는 불평불만을 갖다가 늘 식탁에서 할 만큼 그만큼 요리를 못 하셨대요.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누구는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나도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다그치고 혼낼 수도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엄마 이 맛이 이상해, 맛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맛있게 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늘 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뭐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대뜸 아들이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에 대한 좋은 고백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고기 스테이크는 먹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고 스테이크만큼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도움이 되고 또 효과가 있는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킨십입니다. 몸으로 하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게 되면요, 선거운동 기간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악수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직접 치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눈인사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서면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만 돼도 만났다는 기억조차 머리에 남지 않는데요. 그런데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 번만 하면, 그러면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날 저녁, 아니 그 이후까지 그 악수했던 경험이 오롯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싫었던 사람도 그때 악수하게 되면 호감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대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입후보하신 분들이 손이 퉁퉁 불어트도록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악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스킨십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만큼 주물러 주라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매우 좋은 스킨십이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중학교 이상 크게 되면 머리 만지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어깨를 두들겨 주는 거, 이게 또 좋은 스킨십이 될 수 있대요. 자녀를 포옹해 주는 것, 부모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스킨십,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시던 그 아버지의 손길, 그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그 느낌, 그 촉감을 엄마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 그 평생에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스킨십의 횟수가 급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애 놓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의리로 산다, 의리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만지셔야 된대요. 스킨십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소예요.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이빨이 살짝 보일 만큼 지어주는 그 미소 말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강아지를 집에서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무슨 몰골로 하고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기쁘게 달려와서 맞이해 주기 때문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인상을 쓰고 들어오는지, 왜 나가기 전에 이런 저런 일은 안 했는지 따져 묻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 해주어야 할 것,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환한 미소로 그를 주목해 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에게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따져 묻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환한 미소로 아내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오늘 학교에서는 어떻게 됐냐, 학원에서 수업은 잘 했냐, 지난번 시험 성적은 몇 점 나왔냐, 앞으로 무슨 대학 갈래, 너 어떻게 할래, 이런 걸 묻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환한 미소로 바라봐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그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바라볼 때 환한 미소로 이렇게 쳐다봐 주셨지 라는 그 미소 띤 엄마 아빠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엄마를, 우리 남편이 아내를, 우리 아내가 남편을 환한 미소로 쳐다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칭찬이라고 하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커서 뭘 해도 잘 될 거야,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다, 이런 구체적인 칭찬들은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냐면 혼자 있을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고백,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어디에서 뭘 해도 뭐라도 될 놈이야,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기 고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녀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생각할 때 권위 있게 여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를 가지고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말들을 심어줘야 돼요.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말은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냐 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돌아서면 내가 부모님에게 큰 행복을 드린 사람이었구나,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서면 내가 부모님께 참 짐이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큰 고통만 안겨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집에는 7살만 돼도요, 아빠 배 나왔다고 얼마나 놀려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눈치를 봐서 은근슬쩍 다가와서 스마트폰을 슬쩍 만지면서 아빠 이거 조금 봐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아쉬워하면서 놓고 갑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한테는 보지 마라 그러더니 아빠는 왜 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 부모도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도 겁이 나는 것이 많고 염려되는 것이 많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인간의 모델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인 부모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족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 그러더니, 아니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더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잖아, 아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청소년만 돼도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쌓여요. 어느 날 눈빛이 달라져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부모님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녀 또한 부모님을 그렇게 헤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완벽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자녀들이 자신의 허물과 문제를 부모에게 내어놓기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엄마 아빠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모순이 많고 엄마 아빠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자신의 허점과 잘못과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으면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잘 모르고 화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짜증을 내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오늘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너한테 짜증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시키지 않아도 와서 아빠 내가 이러이런 것을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가르치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칭찬하는 부모지요. 좋은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바로 그런 부모가 참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모의 본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찾아온 고난과 문제 앞에 이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버닌나와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뒷모습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는 거거든요.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시험과 절망스러운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들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절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로 살아갈 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였던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젖될 때까지 이 한나가 키우고 있다가 젖을 후 그의 나이가 한 4-5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성전으로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였던 기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28절 말씀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녀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녀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시는 좋은 선생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녀가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부모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왔던 지난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과 정성과 마음과 함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귀하고 복된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부모가 되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